9월 4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손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고 주 예수님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앞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명절 밑이라서 한 주간 쉬어갑니다. 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9월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는 제가 온라인으로 그냥 설교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최영민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고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이동하시는 모든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길이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비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앙이 임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로 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게 독수리가 등장을 하죠. 독수리. 자, 구약 성경 안에서의 독수리는 힘찬 비상과 그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는 새로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새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표현은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용구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표현 정도가 찾아보면 한 10번 정도가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가서 볼까요? 자,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죽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예물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야, 잘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자, 비극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기로 아예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독수리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오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자,
자, 구약성경 984쪽. 자, 너 아침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그렇죠. 자,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사탄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이해되어 온 그런 본문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너 계명성이여, 이거 새벽별을 뜻하는 말이에요. 새벽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그리 찍혔는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땅에 떨어진 그 별,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요. 그 땅에 떨어진 그 사탄이 뭘 받았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번역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뜻하는 번역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런데 이게 사실 당시에 쓰여진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쓰인 단어냐 하면 악한 영들이 갇혀있던 감옥, 그런 의미로 당시 문헌들 가운데 쓰여졌던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것이 악한 영들이 갇혀있던 감옥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자, 받았다는 게 뭐죠? 주신 걸 받았다는 거죠. 주신 걸.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넘겨주신 그 열쇠로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그걸 자의로 열고 닫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넘겨주시게 되면 그걸 받아서 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절과 3절로 갑니다. 그가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자, 사탄이 받은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어 제끼니까 이제 큰 화덕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다 시커멓게 변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의 소돔성의 멸망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 그렇게 보더라고요.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여기가 굉장히 겹쳐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처럼 그냥 그 연기가 막 솟구치는 장면이 여기서도 지금 재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황충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문을 열어 제끼니까 이제 황충이 올라왔는데, 여기 황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뚜기를 뜻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뚜기.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재앙 중에 메뚜기의 재앙이 있죠. 출애굽 당시에도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었고, 요엘서에도 그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나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지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그런데 그 황충들에게 명이 내려지는데 이 메뚜기가 수목을 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그렇게 해하느냐? 4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자, 이 악한 영들이 그 괴롭힘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허락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이 들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미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것이 5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제정신 같지 않은 사람이 많고 참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은 걸 보면은 참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교육,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그런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그건 상상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세상인지 몰라요. 악한 영들이 사람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괴롭히는 거,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오래된 일이죠.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냥 이 마귀가 들러붙어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상사역을 하실 때도 귀신들 쫓아내는 거 그렇게 많이 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그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귀신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자기가 악한 영의 괴롭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언제 알게 되느냐? 자기가 악한 영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너무 내가 고생했구나. 그걸 언제 알게 되느냐?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그 악한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버리게 됐을 때 그때서야 합니다. 그 전까지 몰라요. 자기가 그 악한 영 때문에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만 판단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딱 떨어져 나가면 알겠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니까.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5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지만, 자, 그것과는 별도로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심지어 사도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차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뚱한 생각을 품고 엉뚱한 마음을 먹고 엉뚱한 말을 하고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면 평소에 그분이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해요. 보면 그분이 평소에 그런 행동할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요. 이게 뭐냐? 요게 아차하는 그 순간에 확 사로잡히면 그 사람 아닌 것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요게 영적인 거.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대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충분히 기도하는 거.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찬양을 많이 듣는 걸로 안 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걸로 안 됩니다. 오직 뭘로만 되느냐? 기도로만 됩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똑같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없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딴 걸 하느냐 하면 기도가 힘들거든요. 기도가 힘듭니다. 특히 왜 힘들어지느냐 하면 마귀가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건 다 해도 기도는 못하겠다 하면서 이걸 순위에서 뒤로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쉬운 방법을 찾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읽는다, 설교를 듣는다, 찬양을 듣는다, 이제 좀 더 나가면 성경을 읽는다, 이제 그런 정도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기도를 하실 때는 통성 기도가 정말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요, 이거 막 들러붙어있는 이거 그냥 뜯어내는 때는요, 부르짖는 통성 기도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런 모든 이제 그런 아주 방해가 많은데, 그 방해가 기도가 안 되게 하는 방해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거. 기도가 잘 되면 다 하죠. 근데 기도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마디 이렇게 내뱉는데 기도가 안 돼요. 뭐 잘 잡생각만 들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게 만드는 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그럼 이거 어떻게 뚫고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그냥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1시간씩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까지 막고 있었던 게 이제 뚫렸다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기게 되면 이제 악한 영들이 물러나게 되고 제압이 되면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럴 것 같다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사용해온 방법이고 매번 그것을 제가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 걸로 딱 받아들이시면 정말 큰 무기가 생기신 거예요. 진짜 큰 무기가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돌파 못할 게 없어요.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0절로 갑니다. 황충들의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병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자, 이제 황충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아주 기괴하죠. 모양이 말과 같고, 자, 머리에는 금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여자의 머리털, 이빨은 사자, 호심경 갑옷, 날개 소리는 전쟁터의 병거와 말발굽 소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황충이 단순히 곤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건 사람처럼 생각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가져서 관을 쓰고 사자처럼 물어뜯을 수 있고 심지어 날아다니기까지 하죠. 어디서든지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메뚜기가 생존하는 기간이 5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개월. 그래서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메뚜기가 출몰하는 기간이 있는데 4월부터 8월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5개월인데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한시적으로 그런 재앙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존재가 또 누구냐?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에게 속한 자, 인침받지 않은 자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사탄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럼 사탄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탄이 자기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더 무섭게 내리찍고 그냥 물어뜯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욱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붉지만 주님의 은혜로 눈과 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